로마서 제7장 1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2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형벌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바랐다고 하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이 형벌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와 똑같이 당신의 원함이 있으셨는데 그 당신의 원함대로 되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바랐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신앙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여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도 원함이라는 게 있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있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말할 때 언제 그렇게 말하느냐면 내 원함이 이루어졌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감사하다고 하신 게 아니고 내 원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바랬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 삶에서 신앙의 많은 찢기가 우리 마음에 끼어 있는데 그 찢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의 원함이 관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그 은혜가 지극히 자기중심적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는 그 도우심이 어떤 거냐라는 거죠. 요셉은 어느 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 팔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지 않지요. 애굽에 팔리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꿀 때, 여러분, 형님의 볕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볕단에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다가 다음에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너무 화가 많이 났어요. 뭐라고? 그러면 우리가 다 너에게 절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엄마 아빠가 다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야? 이 말도 안 되는 꿈쟁이 같으니라고. 진짜 네가 그 꿈대로 되는가 보자.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요셉이 바라는 바가 아니었죠. 요셉의 계획 아래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게 뭐지요? 그건 여러분의 원함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원함을 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함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원함을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다가 내 원함대로 내 인생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느냐면 하나님의 원함으로 우리를 이끌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치 앞을 볼 눈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 전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인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싶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원함을 몰랐을 때가 제게 참 있었어요. 저는 제가 부산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때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성질을 못 이겨서 분해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막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많이 이루고 싶은데 안 되는 분이 있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드리고 싶은데 지지리도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막 자기를 위해서 안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가정에 너무 많은 우환이 있어가지고 교회와 함께하지 못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저 성도들을 좀 도와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러다가도 문득 제가 멈추고 생각해 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형제, 저 자매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여러분 어려워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복은 사모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한 어려움은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러 가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기도하러 간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들은 단지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게 좋아요. 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자기들은 완전 대박이지요. 안 그래요? 물고기 잡다가 와가지고 이런 예수님을 스승으로 선생님으로 섬긴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일은 없어요. 이러고 있는데 이제 잠시 후에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잖아요. 대제사장들이요. 그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제자들하고 올라가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잠시도 같이 기도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 있으니까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는 것인데 제자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여러분, 로마 나라의 법으로 가장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은 교수형. 목매서 죽이는 거예요. 그것은요, 고통이 오래 가지 않아요. 교수형은요. 그런데 십자가의 형벌은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죽은 사람은 해가 지기 전까지 죽지 않으면 일부러 뼈를 부드려 가지고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선 오래 버티면 안 돼요.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면 강제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손에다가 못을 박았고 발에다가 못을 박았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여러분요, 사람의 몸에서 피가 흐르고 다음에 뭐가 흘러요? 물이 흘러요. 물. 여러분 상처 날 때 경험해 보셨죠? 처음에는 피가 흐르다가 피가 멈추면 그 다음에 물이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물과 피를 쏟아내는 고통은요,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내게서 이 잔이 지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주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에게 걷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사실은 신앙은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 여러분의 원함을 이루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에다가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을 해야 하는 게 신앙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길에다가 인생을 걸 거냐, 여러분의 선택을 어디에다가 둘 거냐 하는 게 우리 신앙의 결정이에요. 내 원함에다가 내 인생을 걸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에다가 내 인생을 걸 건지, 이건 우리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원하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스스로 원하는 대로 다니는 거였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인생이었죠. 그런데 후에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길을 걷게 한다고 했어요? 남들이 내게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띠띠고 너를 데리고 다닐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진정한 변화,
여러분, 그가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길은 어떤 길이냐면 스스로 원하는 길로 갔던 때예요. 그때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는 나는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가 공통적으로 갖는 마음이 뭐예요? 나는 이제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오직 나는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 한 번쯤 안 가져보셨어요? 다 가져봤잖아요. 주를 향하여 우리가 정한 마음을 다 가졌는데 스스로 원하는 길로 가는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어떤 길로 이끌기를 원했느냐? 남들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길로 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남들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대로 가려면 결국 뭐가 없어야 돼요? 자기의 원함이 사라져야 돼요. 내 원함, 내 욕망, 내 욕심이 있는 동안에는 남들이 나를 끌고 가는 길로 갈 수가 없겠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도 아이고, 구원 받았는데 왜 이래? 구원 받았는데 왜 이리 어려워? 여러분, 더듬어 보십시오. 구원을 받았는데도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원함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내 원함이 꺾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서면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해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에게 왜 많은 고통이 찾아온 줄 압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세워 왕이 됐는데도 다윗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많은 분쟁이 끝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 그가 왕이 돼서도 자기의 원함을 따라 흘러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는 이새의 아들로 가장 못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장자 엘리압을 만났을 때 기름을 부으려고 했잖아요. 차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왕으로서의 제목이 될 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붓지 마라, 그 사람이 아니다. 기름 붓지 마라, 그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물었지요. 네 집에 자식이 이쁨 이게 다냐? 그러니까 하나 있는데 양치고 있습니다. 그가 데려와라. 그래서 다윗이 왔는데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이 하셔서 다윗을 기름을 부었단 말입니다. 그런 다윗, 여러분, 군인으로서 용맹 있는 사람으로 부름을 입지도 못한 다윗,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그런 다윗이 어느 날 왕궁 위를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데려다가 남의 아내인데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냐? 여러분, 왕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었지만 자기 마음에 그 원하는 길을 따라가는 결국이 여러분, 죄를 짓고 그 죄를 감추려고 살인을 하고 결국 그 결과로 아들이 자기를 내쫓고 아들과 아들이 서로 죽이고 가정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가 원했던 길로 갔는데 그 결과가 고통이고 괴로움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다윗은 뭘 알게 됐느냐면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결국은 내게 불행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평생에 무엇을 안고 있었느냐면 내 원함대로 가면 나는 살인자요, 간음자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원함 말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고 다윗이 간증한 것처럼 그는 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원하는 대로 가는 그 길은 결국 나를 불행으로 몰아넣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대로 사울은 그러지가 않았죠. 사울은 하나님 앞에 그도 똑같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약하고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 하나를 찾지 못해서 정말 행구 뒤에 숨어가지고 두려워 떠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는데 그도 다윗처럼 똑같이 자기 길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아말렉에게 속한 걸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는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사울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그날 이후로는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사울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과연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살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 원함을 따라가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표본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으려면 어떤 길을 따라가느냐? 내 원함을 따라가면 우리도 망하는 거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도 복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로마서에 이제 왜 제가 로마서를 이제 본문을 선택을 했느냐면요. 자,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이건 누구의 이야기냐면 다 바울의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느 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기는 뭐예요? 율법은 신령한데 나는 죄 아래 팔렸다. 자, 그러니까 법은 잘못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자신은 늘 법 앞에 끌려가서 죄의 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가? 왜 내가 이렇지? 바울은 이 고민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마음을 쏟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건 믿음의 길이에요, 육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믿음의 길을 바라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살고 있는 건 어느 길이에요? 너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요. 자,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어느 길이에요? 육의 길이에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건 믿음의 길인데 실제 살아가고 있는 건 육의 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을 하는 겁니다. 갈등. 알겠습니까? 등나무와 칡은 서로 이렇게 감기는 게 달라서 그걸 보러 갈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에 바라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실제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건 육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 마음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 고통스럽고 괴로워진다는 겁니다. 나도 교회와 함께하고 싶고
나도 믿음으로 복음의 일을 하고 싶고 나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되지를 못해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낸 거예요.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 자, 로마서 7장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자, 그가 원하는 건 선한 삶인데 실제 살아가는 삶은 죄악된 삶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바른 길로 들어서려면 첫 번째로 이 사실이 인정이 돼야 돼.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원하는 대로 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 믿어요?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감추려고도 하고 해결하려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있는 걸 알았느냐면 나도 있고 죄도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따라해 보세요. 나, 죄. 자,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내 자신이고 하나는 죄예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서 누구만 존재해요? 내만 존재해요. 내 의지, 내 각오, 내 결정, 내 판단.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잘 되면 나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하고 이 일이 안 되면 그것도 나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짐을 다 누가 지고 있어요? 자신이 지고 있어요. 모든 일의 결정도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그걸 자살이라고 하네. 자살.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냥 누가 내게 이런 마음을 주는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생긴 말이 있잖아요. 평양감사도 지 싫으면 뭐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말이 안 돼요. 평양감사도 임금님이 하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하면 죽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어른들은 성경도 모르면서 이런 걸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평양감사도 지 싫으면 못한다. 그러니까 제일 큰 게 임금님의 명령보다도 뭐가 더 커요? 자기가 더 큰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결국 뭐예요? 죽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데 이것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걸 바울이 알게 됐어요. 이건요 대단한 깨달음이에요. 구원을 받은 바울이 구원을 받고도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기의 원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원하는 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도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마음의 원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 원대로 안 되니까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 그렇죠? 구원을 제대로 받았나?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요, 구원은 여러분과 상관없이 받았잖아요. 내 의지와 내 결정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데 사탄이 여러분과 저를 속인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여러분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여러분이 있고, 하나는 악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죄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여러분이 있고, 악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죄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사탄이 아담을 속여서 그를 죄악으로 물들게 했고, 그 아담이 세상으로 와서 사람을 낳으면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아담이 지은 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우리의 원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술을 드시는 분, 담배를 태우시는 분, 아니면 막 죄악에 끌려서 인생을 정말 개 돼지만 또 못하게 사는 분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런 사람의 마음 안에도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그렇게? 여러분, 저도 그런 삶을 살아봤는데 모든 사람에게 그 마음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술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 마음에도 내가 술 먹으면 개새끼다 이런 마음은 든대요. 그래서 막 맹세 안 돼요. 내가 앞으로 다시는 술을 먹으면 사람이 아니다. 혹시 그런 사람 봤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서 매일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매일 그러더라고요. 내가 내일부터 술을 먹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다음날 안 들어오세요. 어디가 있냐면 술집에 가 계세요. 우리 어머니는 그러니까 막 아버지를 보러 막 개, 소, 닭 다 찾아요. 막.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하셨으니까. 우리 형님이 그런 아버지를 보고 나는 술 먹으면 사람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형님도 술을 여전히 먹더라고요. 우리 누나들이 있는데 누나들이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랐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술을 안 먹는다 하더니 명절만 되면 자, 한 잔씩 하자 해가지고 다 모여서 전부 다 우리 집에 유일한 돌연변이는 저밖에 없어요. 저는 술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식구들은 다 술 마셔요. 우리 어머니는 술을 못 드시는데 열받아서 먹더라고요. 또 그냥 술 먹는 이유도 여러 종류예요. 여러 종류.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원하는 게 있는데 원치 아니하는 대로 끌려가는 게 그게 여러분이 못나고 어리석고 미련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서 이 두 마음이 매일 싸웁니다. 그래서 신앙은 선택이에요. 어느 쪽에다가 내 마음을 걸 건지. 알겠습니까? 따라해보세요. 신앙은 선택이다. 여러분이 어디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걸 건지를 이 아침에 결정해야 돼요.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 번 경험을 해봤어요. 내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행복해 안 해요? 그 원하는 대로 사라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면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다 죽여버리고. 진짜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줬다면요, 자식도 죽이고요, 남편도 죽이고요, 아마 다 죽일 거예요. 아마. 안 그래요? 우리는 막 귀찮은 것들은 다 어때요? 다 없애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차마 그런 속마음을 남이 알까봐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세상은 존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꿈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건 있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못나고 어리석고 미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다른 마음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알겠습니까? 이건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그 악, 그건 죄가 여러분에게 넣어준 것인데 그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에 끌려갔다면 이 죄의 악이 여러분들을 끌고 간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죄의 악이 나를 끌고 갔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이걸 알게 됐어요. 바울은 내가 죄에 끌렸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가편 투표를 하고 죽여라 죽여라 하고 돌을 던지는데 참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자, 그러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걸 바울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살인자잖아요. 그래서 훗날 바울이 간증을 했어요. 나는 살인자요, 포행자요, 행악자다. 실제 사울이 살인을 한 거예요. 그런 자신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결국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는데 결국 나는 죄악된 자로 살인자로 섰버렸구나. 누가 이렇게 한 거냐?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악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여러분의 마음은 전쟁터예요. 매일 우리 마음에는 전쟁이 있어요. 하나는 내 마음은 하나님에게로 가고 싶고 죄악의 마음은 나를 하나님에게서 죄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마음을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에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 나를 믿는 사람은 내 선택으로 가는 거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들면 내 마음을 따라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전부 다 실패하게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던 하나님의 종들은 전부 다 허물과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다가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가겠지만 네가 늙어서는 남이 네게 띠를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대로 간다고 하셨느냐면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는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난 그렇지 않아요. 난 죽을지라도 나는 당신을 따라갈 거예요. 아니야. 내가 먼저 너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게. 베드로는요 몰랐어요. 자신이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난 후에 베드로는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아유, 내가 무슨 제자야. 나는 가서 물고기나 잡아야겠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찾아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고기가 잡혔어요. 그리고 와보니까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하고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숯불을 피워서 베드로를 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던 그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예수님을 버리고 갈릴리 바다로 가버렸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죠. 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제 베드로의 삶은 내 원함이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으로 그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누구보다도 더 진실이 율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스데반을 돌맞아 죽게 하고, 그 결과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그 사람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그가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부활할 수 없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따라간 결과는 살인자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베드로는, 여러분, 바울은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그는 내 원함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사람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산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산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비교하고 판단하고 살아온 결과는 그는 살인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결정대로 살아가는 바울은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의 일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오늘 로마서에다가 기록하기를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선한 마음, 하나는 하나님을 거스리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있는데, 이 두 마음이 싸워서 나를 악한 쪽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 부족한 자신, 못난 자신, 믿음으로 살지 못한 자신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이 없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결과로 봤을 때 할 말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하나님하고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니고 죄가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비로소 여러분들이 뭘 하나 알아야 하느냐면, 나는 내 힘으로 나를 끌고 가는 죄를 이길 수 없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 구원받은 성도가 꼭 가져야 될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의 원함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선한 마음, 하나는 죄악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두 마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반드시 죄가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예를 써서 이 죄악된 마음을 물리쳐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마음에서 그 죄를 물리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난 여자를 쳐다보지 말아야지. 나는 막 음욕에 끌려가지 말아야지. 난 유튜브 보지 말아야지. 천만의 말씀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못 이겨요. 나는 술을 먹지 말아야지. 난 담배 피지 말아야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죄악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훨씬 그쪽에 잘 끌려가요. 왜?
내가 좋아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고 죄가 나를 끌고 가는 힘이 크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죄에 끌려갔다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죄가 여러분하고 싸워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안 끌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끌고 가는 그 죄악보다 더 큰 힘이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해보세요.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둡고 죄악으로 육체의 쾌락으로 끌려가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 싸워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리석음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 여러분이 거기서 벗어나려면 나를 끌고 가는 그 죄악보다 힘센 자가 와서 나를 거기서 건져야 합니다. 자, 바울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이걸 정확히 알았어요. 나는 사망 가운데 있구나. 그가 왜냐하면 죄가 나와 싸워서 누가 이기니까요. 죄가 이기니까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나는 죄악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서 절대로 선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건 죄뿐이에요. 왜? 여러분이 악해서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만해서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선을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뭐가 같이 있다고요? 죄가 같이 있어서 내 마음과 싸워서 죄가 항상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책하고 우리를 스스로 저주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 나는 망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와 더불어 죽었습니다. 이제 나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벗어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대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교회 와서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체 하지 말고 도리어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자신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소망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결국 나는 율법에 져서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이제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못난 여러분 자신에게도 매이지 말고 똑똑하다고 하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매이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결단코 선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죄와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따라 살 건지 나를 그리스도 안에 두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든지.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죄악의 삶이 나올 때, 맞아, 나는 본래 이런 악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악한 이런 나를 다듬고 고쳐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의 음성을 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다가 내 인생을 걸고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종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왕기상 18장에서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 기도하자. 그래서 참 하나님이면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우고 흠량하실 것이다.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많으니까 먼저 기도해라. 그래서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믿는 바알이 응답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잖아요. 너네 신이 혹시 주무시는지 어떻게 아냐? 또 바빠가지고 출타했다가 집을 나갔다가 아직 안 돌아왔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하는 말이 큰 소리로 불러라. 그러니까 막 이들이 더 큰 소리로 부르다가 안 되니까 몸을 칼로 자기 몸을 해했어요. 그게 이제 막 피가 흐르니까 이제 바알 선지자가 다 지쳐서 빌빌거리는 거죠.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그러면 내가 기도하겠다. 너희들은 제단 위에다가 도랑을 팔아. 그리고 물을 갖다 부어라. 제사장이 갖다 물을 잔뜩 부으니까 여러분 재물에 물이 붓고 나무에 물이 붓고 그 물이 흘러서 도랑을 깊이 팠는데 그 도랑에 물이 넘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물바다가 된 거죠. 그때 엘리야의 하나님 내게 불을 내리시고 응답해 달라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만 태운 게 아니고 도랑에 있는 물도 다 핥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신인 걸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한 자리에서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걸 다 알지요. 놀라운 능력의 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이세벨, 여러분 그 아합이라는 왕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가서 막 슬픈 기색을 띠니까 왕이여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엘리야가 당신이 믿는 그 바알 신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갑자기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오늘날 그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하고 기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뭐라고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욕이 나오려 그러네. 막 화를 내면서 당신이 무슨 요망한 바알신을 섬긴 이런 여자가 어디서 하나님을 못 오가느냐고, 그건 가짜 신이다 해가지고 당신을 내가 죽일 거다 하고 막 큰 소리 치면 되는데 갑자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야, 나는 성경을 읽다가요 사무엘상 18장하고 19장 사이는 한 장 사이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그래가지고 어디 갔나 보니까 사막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그냥 막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깨웠어요. 엘리야야 너 왜 여기 누워있냐. 됐습니다. 아무도 내 말도 안 듣는데 그러지 말고 떡도 주고 물도 주고 고기를 줘가지고 엘리야의 기력을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엘리야야 왜 여기 있냐. 됐습니다. 결국 그 길로 엘리야는 하나님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따라가면 어때요? 결국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그 엘리야 곁에서 손발 씻는데 물 부어주는 사람이에요. 아무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엘리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니까 능력의 종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여러분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을 했어요. 대머리요 대머리요 올라가라 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짐승이 나와가지고 저들을 다 죽일 거라 하니까 진짜 곰이 와서 엘리사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는 중요한 선택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느냐, 내 원함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주를 향한 선한 마음이고 하나는 죄악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이 싸워서 우리를 항상 어디로 이끌어요? 죄악된 길로 이끌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죽은 사람이다.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있지만 결국 죄가 나를 끌고 악한 길로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바꾸거나 다듬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감추지도 마십시오. 도리어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다. 내 안에 하나님을 위하고 주를 따라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나는 결국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지를 불문에 붙이고 성경이 지금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가 됐지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을 돌 맞아 죽는데 가편투표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다가 넘겼으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도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사도라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 안에는 더 이상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살인자요, 행악자요, 포행자인 건 사실이지만 이런 나를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으니까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아침 마음을 하나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마음을 정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마음은 결국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을 원하는 내 마음은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마음이 우리를 악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한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 살지 말고, 내가 선한 마음을 먹었다 할지라도 나는 결국 죄에 끌려서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게는 선이 없다, 결국 나는 죄와 더불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든지 간에 나는 이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성경을 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요즘에 열왕기상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 안에 내 믿음이나 내 원함이 아니라 솔로몬이 계속 뭐라고 합니까?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약속대로,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지혜대로 하나님에게 복을 구한 게 아니고, 그는 지혜가 있었지만 그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비 다윗에게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 내게 행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인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때때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육의 종이 돼서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전능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피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나라 성소에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 원함은 결국 죄악된 길을 맞이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르면 그 길은 복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종 다윗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 서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들이 세움을 입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여러분 뭐 마스크를 낀 사람, 벗는 사람, 멋있는 사람, 뭐 좀 아닌 사람, 여러분 하버드 나온 사람, 별 볼 일 없는데 나온 사람, 우리 차이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다 거짓되고 똑같아요. 별로 아멘을 안 하네요. 아멘. 전 똑같아요. 제가 제 아내랑 대화를 하다가 안 되면 당신 울산여고 나왔다고 내 말 안 듣나? 내가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못 나와가지고 내 스스로 내가 공부를 못했다라는데 많이 매였어요. 그래가지고 왜 내 아내가 내 말을 안 듣나? 울산에 가면 울산여고가 제일 좋은 고등학교래. 그래서 이 좋은 고등학교를 나와서 내 말을 안 듣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제 아내라고. 여러분, 울산 고등학교가 아니라 여러분 하버드를 나와도 사람은 뭐예요? 다 똑같아요. 별 사람 없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갯질 또질 그러잖아요. 잘나면 육가락 하나 더 엎어지고 못나면 덜 엎어지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에다가 여러분 선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돌아서서 맞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나 성경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시느냐, 그 말씀 하나를 의지해서 우리가 발을 내디디면 2023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속에 또 우리 개인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